야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교는 성공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정교회가 참으로 성숙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그 의미이겠죠. 말씀에 앞서서 좀 먼저 선교보고 사진과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다녀가신 것이 2022년이었죠. 네, 2022년 초에. 네, 그래서 그때 그 저희 기숙사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기공 예배를 드리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네. 요거는 지난 12월에 저희 학기 말에 성탄 발표를 했는데 배경이 되게 멋있죠. 저희 학교가 아니고 학교 그 옆에 5분 거리에 있는 그 코라셋 공립급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을 하루를 빌렸어요. 거금을 주고 하루를 빌려서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뮤지컬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부모들에게 95%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학부모들에게 Jesus loves you. So there is Christmas. 성탄의 의미를. 왜냐하면 태국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 생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네, 이건 또 이제 우리 중학생들 같이 기악팀이 연주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건 이제 마치고 우리 모든 교사들하고 스태프들이 같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희 오른쪽에 이렇게 까만 원피스 입고 있는 예쁜 아가씨가 저희 딸 김소망입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가 결심해서 지난 10월에 한국에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지금 태국에 들어와서 학교 일을 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버드 네, 그 다음 사진. 이건 지금 기숙사 실내 그 학생들 방이에요. 방 하나에 3명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는 매트리스를 놓고 아래는 책상하고 개인 사물함 되어 있어요. 네, 다음 사진. 네, 이런 식으로 가구를 살려고 했더니 너무 뭐 튼튼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 이렇게 빌트인으로 직접 짜서 집어넣었어요, 방마다. 네. 기숙사 외관. 네, 3층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2층에서 이제 이렇게 뼈대만 있을 때 기공예배를 드리셨는데 다 완성이 됐어요. 다음 사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인데 저희 학교 웨슬리 인터내셔널 스쿨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이 공부하고 활동했던 걸 이렇게 짧게 편집해가지고 틀어주는데 한번 보시죠. 교사들이 이제 우리 하루 그 팀워크 하러 나갔다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이 즐거워 보이죠? 네. 이제 기숙사는 이번에 완공된 기숙사에는 1월 달부터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있고 지난 학기에부터 시내에 있는 그 주택을 해서 저희가 살던 집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보셨던 주택으로 6월 달에 이사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 2명, 그리고 영국, 독일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기숙사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정말 좋은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인재들이 양성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종식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기공 예배를 드렸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완공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목사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 보십시오. 완공 예배 네, 드려야 되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사람이 필요해서 일꾼을 불러서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왔고 아침 9시에도 왔고 그다음에 12시에도 왔고 또 3시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시에도 일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 내가 너희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보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야 나는 10시간을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을 일했는데 그럼 나는 최소한 10배는 아니어도 5배는 더 받겠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사실 이 자본주의 원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력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이것이 바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이해가 될까라고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10시간을 일한 사람이랑 1시간을 일한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건 공평한 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해봤어요. 근데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언제부터인지 제가 라떼는을 찾더라고요. 라떼는. 네, 한국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 라떼는. 제가 이제 올해 선교사로 태국에 산 지가 이제 25년 차가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온지 뭐 3년 된 5년 된 선교사들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25년을 여기서 그래도 살았는데 25년을 여기서 힘들게 땀 흘리면서 살았는데 라는 공로 의식이 자꾸 꾸물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끔 싸우면은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서운함. 아내가 저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지 왜 몰라주느냐라는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면은 이게 자꾸 말이 예쁘게 안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 딸이 몰라준다는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지네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이 자식들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서운해요. 다 그러시죠?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왜 그걸 몰라주느냐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태국에 이제 식당들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멤버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10번 먹으면 한 번 공짜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죠. 한국에도 그런 거 많죠.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일리지가 비행기도 마일리지가 쌓이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포인트가 없어요.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10년 믿은 사람보다 나는 너보다 마일리지가 많아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좀 이해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섭섭함을 이길 도리가 없는데 하물며 가족끼리도 그런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얹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정말 100%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린 그래요. 우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랍비들은 율법 선생들은 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자기네들이 암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가죽 주머니를 여기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그걸 필락테리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돌돌돌 마른 종이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야, 너희가 너무도 잘 아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거꾸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잘 알잖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성전을 건물을 지어라. 예배 순서를 정해서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대표기도하고 성가대가 쓰고 뭐 그렇게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감사헌금 절기헌금 하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시작된 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까 고민하고 애쓰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근데 그럼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모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찬송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이유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주와 부가 바뀌었어요.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제 priorit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각자가 사람들이 가진 자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기 삶을 정하고 살아가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먹은 일만 있으면 이유를 만들어서 술을 먹죠. 우선순위가 그거인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옳고 그르고는 나중에 문제예요.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의 교육을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상심리예요. 내가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3까지 새벽잠 못 자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의사가 되어라. 자식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의사가 되어라. 검사가 되어라. 판사가 되어라. 그래서 성공해서 내 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내 마음을 보상심리로 채워주어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 자식을 망치는 길이 된다는 걸 우리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뜻의 말뜻이 뭔지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혼자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필요 없는 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거는 그냥 지식이 많은 거지 지혜가 많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 교회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냥 저희 외할머니는 한글을 잘 못 읽으셨어요. 근데 절에 다니시다가 손자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절에를 다닐 수 있냐 그래서 사랑하는 손자를 따라서 나도 교회를 다니겠다 하시고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 외우시고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죠?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속상할 때 있으시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뭐 사업하다가도. 근데 그중에 대부분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위하는데 자식에게 그걸 몰라준단 말이야. 이 억울함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저녁, 새벽에 또 속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하고 다른 데 가서 자기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시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같이 다 같이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모인 교회에서 유정교회는 안 그렇겠죠. 많은 교회들 보셨죠? 아시죠?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의하고 그러면 당회하고 그러면 정말 해야 될 의논은 못하고 정말 불필요한 거에다가 목소리 높이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다 쓰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더 큰 교회를 세워라, 더 많은 사람이 모여라, 더 많은 1년의 결산을 세워라, 그래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풍토를 따라서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옆 동네 교회에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우리는 언제 저런 성전을 지을까? 시샘하고 부러워하죠. 많은 목사들이 성공한 목회의 기준을 세상이 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척도로 성공한 목회의 기준을 세우며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물어봐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밤이 맞도록 이른 새벽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 섭섭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린 근본적으로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 모든 내 마음의 쓴뿌리를 다 없애고 잘못된 내 우선순위를 다시 바꿔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선순위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자꾸 짐이 되는 때가 있죠. 저는요, 힘들 때 주일날 교회 가기 싫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가, 선교사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혼자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 뭐 생각한다고 그게 고쳐지는 줄 아세요?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좀 이기고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내 삶에 바르지 못하게 세웠던 우선순위를 좀 바로잡아 주세요 라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의 표가 예배제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구호제창을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그때는 멋모르고 따라했죠. 근데 왜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우선순위를 함께 공유할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목적 없이 건물을 세워서 교회라고 부르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의 직분을 만들어서 함께 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다가 교회의 전통 속에서 그냥 만들어진 제도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첫 번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올 한 해는 유정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담임 목사님 다 포함해서 섭섭병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끼리 서운함 때문에 서로 부부싸움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서운함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를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셔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 주신 은혜로 극복하며 나를 온전히 한 사람의 성도 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유정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실천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